지난 수요일 날 말씀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고 또 우리는 죽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죽어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여러분, 어떠세요? 가사가 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주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다같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믿는 사람들은 분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군병 같은 앞서가신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군병 같으리. 앞에 가신 주.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아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네.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군병 같으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듯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 군병 같은 앞에 가신 주를 따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그 멸망받은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삶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만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만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주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으며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함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저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은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시죠? 네.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졸리시면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툭툭 쳐달라고 얘기해 주셔서 같이 또 말씀에 같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고난이나 시험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 나가야 하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요,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아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2장 26절까지는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행함을 통한 믿음의 확증, 이걸 지금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백된 믿음이 어떤 분명한 결과물로 나타나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행함과 믿음의 확증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야고보는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고난을 이기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반면에는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행위를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을 실천해야 하는가,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먼저 말씀을 함께 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2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2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속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게 뭐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네. 야고보는요, 우리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본문에서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빨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라가 아니라 먼저 들어라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2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먼저 들어야 하는데 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우리가 속히 해야 되는데 그 듣는 게 뭐냐면 뭘 먼저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말하고 그리고 나서 감정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말하기를 먼저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먼저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감정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감정이 조절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결여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거하고 말씀을 먼저 듣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에 이끌리고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없게 돼요. 쉽게 죄된 본성을 쫓아가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말하거나 내가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놓으면 아무리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 말씀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했지만 너그럽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막 용서를 구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동생인 요셉이 우리가 잘못했던 거 다 끄집어내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겠냐 이런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애굽에 팔려갔고 또 그런 모진 고난들을 다 겪고 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분노와 미움과 형들의 어떤 잘못을 다 끄집어내서 그들을 징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위로해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겠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우면 우리는요, 감정이나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또 그것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내 감정을 표출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죄된 모습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행위, 여러분 2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가요,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단지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듣는 것은 선한 일이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모세 같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백성들이 너를 보면서
모세처럼 너를 인정하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인도해 주셔서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그가 붙잡고 이제부터 나는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은요,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말씀도 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내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살아요. 근데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과거에는 거울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아주 투명하게 우리 얼굴을 다 비춰주는 그런 아주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죠. 이렇게 희미하게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형태만 보여지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보면 이게 어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울을 봤는데 금방 까먹어요. 내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했는데 뭐였지? 이러면서 까먹는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금방 내 모습을 까먹어 버리는 거죠. 네.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요, 아무 유익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요, 내 얼굴이 얼마나 이쁜가 감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 내 얼굴 보면서 감탄하기 위해서 거울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자아도취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가 거울 볼 때 옷 매무새,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네, 얼굴 머리카락이 좀 흐트러졌네, 이러면서 내 옷 매무새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도요,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요.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구나, 이걸 내가 다시 교정해야겠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거울을 보고 이거 고쳐야지 했다가 까먹어서 그냥 머리 이렇게 된 채로 이렇게 나가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행하여야지 내 영혼이 변화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자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나를 그냥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큰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온 어떤 그런 성도님들 때문에 크게 막 마음을 실망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정말 이름만 대도 그 교회에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교회에 새로 이제 새 가족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렇게 유명한 교회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겠는가.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제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요, 교회 와서 더 실망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거 또 배운 거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이 교회는 이렇게 안 해요? 이러면서 계속 목회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해요. 이렇게 하는 게 목회에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참견하고 목사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도요, 우리 교회에선 이랬었는데 여기는 왜 이래요? 이러면서 같이 계속 분열하고 다툼을 일으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 때문에 너무 목회가 힘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고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게 그냥 어떤 잣대가 돼서 계속 평가하고 기준을 삼고 그러면 결국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재갈물려라. 우리의 혀를 재갈물리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다 그냥 쏟아내버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경건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요,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재갈물리고요, 오늘 말씀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경건하다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뭘 하라고요? 그러면 혀를 제가 네. 남서울 중앙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정길 목사님이요, 은퇴하셨지만 예전에 이분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이런 탄식을 하셨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에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1000만 성도가 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만 쌓여갔고 삶은 그대로였다. 홍정길 목사님이 예전에 은퇴하시기 전에 이런 탄식을 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 다 되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어떤 고난에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변화시키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할 수 있게 하시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되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말로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것, 또 깨달은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